잠언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의롭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안에서 선과 악을 찾아 알게 하시고 악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이 있는 그러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자기를 지켜달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 그러한 정신이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절간이 되고 무당집으로 전락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절간이 되었다, 점을 보는 무당집으로 전락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물론 그 단순한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지켜달라, 그 안에는 자기의 이제 복도 들어있는 것이고 또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행복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내 행복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것, 해결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면서 교회를 상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저를 찾아가든 무당집을 찾아가든 교회를 찾던 인간은 같은 부류예요. 결국에는 같은 부류인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인간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같은 부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을 찾는 것도 자기를 위해 찾는다, 그걸 신앙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고 신에게 묻고 기도하는 것을 또 내가 신을 의지하고 이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으로 믿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종교도 죄라 이렇게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것을 당연한 믿음 행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를 않죠. 규정하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절간으로 무당집으로 전락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 보면은 이제 성녀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는데, 그 해경 성녀라고 있는데 이 사람 불교에서 고위직에 이제 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책도 썼는데 수십 년 전에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말을 들으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이제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그 성녀가 목사가 되었단 말 들었는데, 그 성녀에서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섬기는 신만 달라진 것일 뿐인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섬기는 신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녀로 있다가 목사가 되었던, 불교로 있다가 기독교가 됐던, 무당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어떻든지 간에 그 자기를 찾는,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인간성이 그대로라면은 여전히 종교 안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종교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게 뭐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종한 것이 난 앞으로 부처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되는 것이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개종한 분들, 그 승려가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당신이 알고 있던 부처의 교훈과 또 당신이 새롭게 배우게 된 예수의 말씀이 정말 다르더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특히 산상수훈 같은 거 그걸 통해서 정말 다릅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 그런 문제죠. 그 아까 말한 책을 쓴 그 승려가 이제 불교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그냥 숙명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다. 근데 예수님의 생사 문제만이 아니라 답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누구든 예수를 믿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서 답을 얻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불교와 다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 해결해 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의 피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게 그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시각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를 못하죠. 그걸 그냥 오히려 바른 신앙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바뀐 게 아니죠. 승려가 목사가 됐든지 간에 그대로란 말입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8절에서 마음이 굽은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굽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기를 위한 그러한 그 믿음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 마음이 곧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만 향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말할 것인데 결국은 자기를 향한 그런 마음이면서도 이제 사람들은 그 마음을 굽었다고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난 하나님 바라고 있어. 예수만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바란다고 하는 것 중심이 자기가 아닌데 그걸 놓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시를 받죠. 오히려 그러한 그 믿음이. 인간 관계에서는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인데 아니 어떻게 성령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놀라운 역사하면 칭찬을 받죠. 그런 것을. 칭찬받기 충분한데 하나님께 멸시를 받아요. 목사 되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멸시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을 간과하지를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믿음 있다고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서로 악을 가지고 맞장구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여기에 속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죠. 목사든 누구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건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정말 지키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도 우리 시선을 둬야 되죠. 그걸 찾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선 두게 되면 분명한 답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뿐이다. 그게 분명한 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 지키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또 동시에 사람이 행한 일에도 기뻐하는 게 있다면은 예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같은 수준에 여긴다 뜻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함도 기뻐하시고 우리 행함도 기뻐해요. 결국 예수님 것과 우리 것을 같은 순위에 두고 있는, 같은 가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은 노아에게 무엇이 구원의 근거, 이유가 되었는가? 무엇이 노아의 구원의 근거인가, 이유인가? 그렇게 말하면 대개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든 열심, 이 방주를 만들었어. 그 행함, 방주를 만들었다 행함에서 구원의 이유를 대개 그렇게 찾습니다. 방주를 만든 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방주에 하나님의 태우라고 한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을 태우지 않고 자기 가족만 탔다. 그래도 노아가 구원을 받았을까? 짐승은 안 태우고 자기만 탔어요. 방주가 구원의 이유가 된다면은 방주에 짐승을 태우건 안 태우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방주가 구원의 이유가 된다면은 만약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태우라 이런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있는데 태우지 않은 것은 명령을 어긴 것이고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방주를 만들고 말씀대로 짐승을 태운 노아의 실천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을 태웠어. 야 그래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노아가 중심이 되어버리죠. 노아가 일을 한 것이 구원의 이유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7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기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정결한 짐승 암수 7이 있고 부정한 것 암수 2, 또 공중의 새 암수 7씩 방주에 들어가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 문구가 마치 뭐냐면은 홍수로 이 세상이 싹쓸이를 당해가지고 짐승도 없고 새도 없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짐승들을 다시 세상에 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주에 들어가게 남긴 것으로 그렇게들 이제 오해를 많이들 한단 말입니다. 유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짐승을 번식하게 해서 세상에 남겨놓겠다. 그렇게들 오해를 해요. 근데 만약 그런 이유라면은 부정한 것은 왜 2씩입니까? 그 부정한 것도 뭐 7씩이든가 뭐 더 많이 하든가 그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7이란 숫자는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가 7이에요. 결국 뭔가 방주는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세계예요. 방주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이 함께해 줌으로 인해서 심판서 남게 된단 말입니다. 심판서 검진받는다. 거룩한 게 방주 함께 있어. 그 거룩한 게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심판에서 건진받은 거야 그래요. 노아는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던 걸 알았기 때문에 방주에 나왔을 때 이제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이 거룩한 짐승 때문입니다. 그 표시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단순히 심판에서 우리가 살았어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거룩한 이 거룩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았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두고 노아 언약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언약이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노아 방주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관계로 해서 드러난 언약의 정신.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이 함께함으로써 인해서 부정한 게 심판을 건진받는다. 그 언약으로 구원되는 게 이 땅의 정신이다. 그걸 세상에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걸 위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짐승, 그 씨를 세상에 유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퍼뜨려질 것은 언약의 정신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노아에게 구원의 근거는 거룩한 짐승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퍼뜨리고 이 땅에 지키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 함께함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노아 언약의 정신, 그걸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로 들어오면 예수 십자가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그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의인의 뿌리는 내가 아니고 나에게 의가 되시는 거룩한 존재가 뿌리라고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에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뿌리로 되어 있는 그 뿌리에서 맺은 열매가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의인은 나에게서는 드러날 것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맺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수요일 분명히 말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또 맺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의에 들어있는 자는, 의를 아는 신자는. 그리고 본문 12절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의인, 자기가 결실하는 게 아니고 뿌리로 말미암아. 뿌리가 없으면 결실도 없다는 걸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잠언서 10장이 들어와서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문구와 뒤에 문구가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잠언 특징이라고 이제 있는데, 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는 의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그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뭐 정당한 이익만 추구한다 이런다든가. 근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구구학적인 문구로 연결이 안 돼요. 우리 언어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의와 악의 의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로 보시고 무엇을 악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시각 안에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에게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의가 의인의 뿌리예요. 열매가 결실한 근원도 뿌리에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뿌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어서 결실한 열매가 의로운 자로 여김받은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결실한 그 뿌리를 안다는 것이고, 뿌리를 알고 있다면 뿌리 행세를 자기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뿌리 행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맺어야 되겠지. 그게 뿌리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지 그거예요. 그게 뿌리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읍시다. 그게 뿌리 행세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뿌리가 있는데 열매를 맺자.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뿌리도 아닌 것이 뿌리 행세하려고 한다. 그걸 성경 악이라 그래요. 그것을 악이다. 그게 악에 속한 것이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를 드러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할 수 열매를 맺겠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이익이죠. 하나님은 뿌리가 되게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결신되어지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것만 참된 것을 인정을 해요. 의로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신되는 것, 자비, 사랑, 긍휼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서 나와지는 것만 참다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와지는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 또 10절 봐보십시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휼은 잔인이니라. 일단 이 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악인에게 궁휼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궁휼. 이건 이해가 좀 안 되죠. 뭔가 좀 낯선 단어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긍휼이 있어? 그거죠. 그리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설령 또 그에게 긍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악인의 긍휼 그러면은 좀 낫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잔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좀 긍휼을 행하면 착한 것 아닙니까? 조금 착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조폭인데 길가에 떨고 노숙자에게 먹을 거 사준다. 그냥 긍휼을 베푼 게 되겠죠. 그걸 두고 잔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얘기죠. 악인은 악인이고 그 행위만큼 착한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그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 착하다, 바르다. 그런 우리 개념에서 성경을 보는 오류예요, 그것이. 악인의 궁휼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설령 악인의 궁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잔인으로 말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죠. 우리 생각은 악인과 궁휼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악인에게 궁휼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고 악인에게서 궁휼이 나올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건 그래요. 그럼 궁휼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궁휼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뿌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만 긍휼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없는 우린 남의 죄를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못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행한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긍휼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대신 흘리시는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긍휼을 입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긍휼 우리는 흉내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긍휼이 여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거. 그냥 거기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감사로 다가오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행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긍휼을 인간도 행할 수 있는 수준 낮춰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악한 것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다. 하나님 독생자 아들의 피를 흘려서 긍휼히 여김받을 수 없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죄에서 건진받았는데 살려냈는데 아니 그 긍휼을 겨우 남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긴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긍휼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두고 악인의 긍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악인의 긍휼이에요. 단지 남 도와주고 뭔가 동정 베풀고 뭔가 구제하고 이걸 가지고 그 감히 예수님 긍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이 악인의 긍휼.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기준 가지고 해석되지 않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볼 때는 이제 그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에게 구축되어 있는 선과 악은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또 달라.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것은 가축을 기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두고 의인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 비하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말하면 모르겠는데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너무 지나친 얘기죠. 아니 내 가축 사랑하는 가지고 의인? 더 난처한 게 뭐냐면요.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 의인이라면 가축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죽이지 말아야 되겠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안 죽여야 되죠. 그럼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것은 뭐고 또 가축을 음식으로 먹는 건 뭐냐는 얘기예요. 죽이는 건 뭐냐? 음식 먹기 위해서. 그럼 그건 또 악인이냐? 성경이 결국 그렇게 이제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그 시각에서 풀어가려고 하면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기준 가지고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 성경이 아니에요. 늘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풀어지는 게 성경이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풀어지는 그건 성경이 아닌 겁니다.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뭐 동물을 사랑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가축을 기른 사람이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볼 때 그 생명에 차별을 안 둡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100마리 키운다고 하십시다. 주인에게는 100마리의 가축의 생명이 다 귀해요. 차별을 두지를 않아요. 어느 가축은 미워하고 어느 가축은 사랑하고 이게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건 미워하니까 밥을 절반만 주고 이건 내가 사랑 가축이니까 밥을 많이 주고 그렇게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에요. 그것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기르는 가축, 내가 기르는 그 양떼는 모두가 귀하다. 차별이 없어. 미워 사랑하는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도구로 자기를 바라본다면은 내가 행한다고 하는 사랑을 그 긍휼을 바른 것으로 여기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미워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따로 다 구분이 돼요. 내 편,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좋게 하고 나를 뭐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은 내가 좋아하죠. 나를 욕하고 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 미워한 자에게 긍휼을 가지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생명이지. 그게 차별이 없다.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차별로 나왔는가?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인간 늘 그런 게 구분되고 그런 기준되어 가지고 차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그런 인간이 내가 뭔가 행한다, 긍휼을 행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 있는 인간이 차별 없는 긍휼을 멸시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야 악인의 긍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에요. 내가 긍휼을 행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누군가를 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너는 긍휼을 받을 죄인일 뿐이다. 그게 색이 있어야 되죠. 그런 신자는 이웃을 도와줘도 내가 도와준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긍휼 입은 자의 흔적을 드러내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인이란 것이죠. 내가 뿌리가 아니고 뿌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의인이다.
근데 악인은 내 믿음 가지고 공규를 행하고 그게 자기 자랑이 돼버리죠.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긍휼 없는 긍휼, 그게 악인의 긍휼이고 그걸 두고 잔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없는 긍휼, 그게 잔인이야.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도와준 상대방은 나와 더 낮은 자리에 있다고 여기는 거, 그게 잔인이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 모든 게 뿌리가 없는 악인의 모습이다. 뿌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뿌리가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내가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죄가 뿌리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9절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9절 봐보십시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서 비천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비천히 여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욕을 받고 신여김 받고 수치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 뜻이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그렇게 비천히 여김 받을 사람이 누구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답은 하나로 모아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조롱받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게을러, 충성되지를 못해, 믿음이 없어, 그런 말을 듣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교회의 그 분위기, 교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비천한 자로 여김받죠.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도 별 신경 안 쓰고 마치 교회에 도움되는 그런 사람은 안 나오면 신경을 쓰죠. 왜 안 나올까? 비천 여김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 믿음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여김 받죠. 그런데 그렇게 비천 여김 받은 자가 종을 부린다? 무슨 뜻일까요? 종을 부린다. 종을 부린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자죠. 부자니까 종을 부리겠죠.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믿음에 가난한 그런 자인데 부자라고 뜻입니다. 실제로는. 실상은 부자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종을 부리는 부자가 종을 부립니다. 종을 부리는데 그 부자가 자기가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두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종을 부려요. 종을 부리는데 부자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두고 음식을 만들어 먹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죠. 종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종이 있는 부자는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일하고 종이 일에 곡식을 거두고 그걸 음식을 만들어 오면 먹고. 그러니까 부자는 일을 전혀 안 합니다. 하는 게 없어요. 일을 전혀 하지를 않는데 음식을 먹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뿌리로 한 의인, 성도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했다고 내세울 게 없는 게 진짜 성도라 그 뜻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 교회에서는 업신여김 받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성도 된 절대 아니에요. 성도는 종을 부리는 부자의 위치에 있는 자. 그 말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음식을 먹는 자. 일한 것 없이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그게 성도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한 것이 없이 종을 부리는 부자를 부자로 알지를 못하고 없인 여기는 비천하게 여기는 그게 세상의 시각이라. 그게 악인의 시각이라 그 뜻입니다. 일은 성도에게 일은요 뿌리 대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다 하셨고 그로 인해서 맺어진 것을 그냥 먹는 게 신자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이 일에 다 차려놓은 걸 그냥 신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신자에게 음식이 부족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인의 의로움도 예수님 하신 일이 의가 되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 먹는 거죠, 받아 먹는 거. 받아 먹는 게 전부인데 그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의 뿌리가 되어 있는 의인의 그 믿음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믿음은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믿음이 뭔가 굉장히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먹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야. 생각해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먹는 게 좋습니까? 땀 흘리고 일해 먹는 게 좋습니까? 사람이 꿈꾸는 것은 늘 놀고 먹는 건 아닙니까? 사회가 그렇게 안 돼 그렇지. 놀고 먹는 걸 사람 꿈꾸고 살아가요. 수고에 땀 흘려 먹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바라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 뿌리가 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한 것이 없이 먹고 살아간다. 사실 일은요, 주인보다 종이 더 잘하거든요. 예수님 우리 종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가 되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만 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스로 높은 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내 보이면서 나 이런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내가 날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가 한 일을 내세우면서 내가 일했어. 내가 일한 것으로 나의 믿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음식은 핍절하다. 핍절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부족해, 없어. 그게 뭐냐? 만족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늘 부족해요. 이게 지금의 교회가 그토록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은 자기 행함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행함에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 늘 상대적이에요. 인간에게 행함이 늘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와 자기 걸 비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 행함이 뭔가 좀 만족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행함을 보면서 내가 좀 신자답네, 바르게 살고 있네, 만족이 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와 옆에서 나는 부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다가와요. 나와 비교가 되니까. 근데 신자의 행함은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이에요. 그 말은 아무 조건이나 제약에 따르지 않고 비교 대상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함 근거거든요. 신자에게는. 내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의 행함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함과 비교할 행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게 신자 행함이에요. 그러니 신자는 예수님의 그 행함, 그 의가 뿌리가 되어 있는 그 신자에게는 결국은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행함이 늘 만족이죠. 그러니 음식이 있는 거예요. 핍절하지가 않아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게 신자됩니다. 이게 자문입니다. 어렵지가 않죠, 사실은.
어렵지가 않은데 늘 우리의 그 이제 시선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밖에. 헷갈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아예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11절 가고 싶시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먼저 이 방탕한 것이 뭔가를 이제 보시면은 방탕한 것은 무가치한 것, 쓸데없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방탕한 걸 따른다 이거 말은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걸 따라간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에 생각하면은 뭐 이해가 되겠죠. 방탕한 걸 따른다,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인간의 행함, 자기 행함을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함 무가치합니다. 어떤 점에 의가 되지 아니하다. 그 점에서 무가치예요. 복이 되지도 않고요, 의가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 기쁨이 되지도 아니에요. 그럼 그 무가치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방탕하다, 방탕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함을 높이고 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방탕한 걸 따르는 것이고 무가치한 걸 무가치한 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이고 때문에 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있다면 지혜이신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가치 없음을 알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의 그 지혜예요.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가 되는 것, 생명이 되는 건 예수님의 의의 행함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행함 그거 말고는 모든 건 다 가치 없고 쓸데없는 거야.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 미련하죠. 미련해. 어리석죠. 그러면 앞에 그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토지를 경작하니까 그건 행함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행함은 행함인데 의미가 달라요.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서 먹을 것이 많다.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되겠죠. 내가 열심히 내 땅에 수고에 경작을 했으니까 먹을 게 많지 않겠는가? 그게 맞지 않냐? 과연 그렇겠냐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경작을 해도 먹을 것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농사하는 분들이라면 실감을 해요. 그 한태웅이라고 중학생 그 농부로 유명한 학생 그 TV에 전에 가끔 나오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다. 지금은 고등학생일 건데 이 학생이 얼마 전 TV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농사는 사람이 10%하고 나머지 90%는 하늘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10%는 사람이 하고 90%는 하늘이 한다. 이게 이제 걔가 농사를 하면서 배우게 된 하늘의 이제 이치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안 도와주면 농사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밀접하지 않습니까? 기온이고 뭐고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늘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경작했으니까 먹을 것이 많아져.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먹을 것이 많고 적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 시선 결국은 또 그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 대가로 먹어야지.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그 대가로 복을 받아야지. 그거가 똑같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33절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경작을 열심히 했는데 그 얻은 것을 내가 먹지를 못한다. 이건 미친 노릇 아닙니까? 내 것인데 내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은
토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경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먹을 것이 많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 있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결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했다는 걸 원인으로 삼지를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의 영역이란 그거예요.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믿음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그걸 내 공로로 나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예수님의 뿌리가 되어 열매를 맺힌 신자의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신자로 머물고 있는 세계는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만 가득 차 있는 세계. 그게 믿음의 세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행함을 보시고 우리 행함을 지켜주는, 우리 행함의 대가를 치러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함의 대가를 우리 주시는 분이에요. 내 행함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요, 우리 행함을 높이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가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행함을 높이고 지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것만 지켜요. 그런 하나님 뜻에 순종되는 것이 신자라면은 신자는 예수님의 행함을 지키는 도구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한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 지키는 도구를 불러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우리 행함은 늘 부인되어져야 될 대상일 뿐이란 것입니다. 그게 늘 명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행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긍휼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행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담아 전달한 그릇이란 얘기죠. 주님의 행함 그릇이에요. 이런 행함을 지키는 게 신자라면 우리 행함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증거할 수도 전달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함만 증거하는 게 내 할 일이야. 예수님의 행함을 증거하는 거.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담아가 행하는 그릇이 아니고 사랑이 담겨 있는 예수의 행함을 전달한 그릇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행함 부인되어져야 되죠. 늘 지워져야 되죠. 악인의 긍휼은 반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긍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악인의 긍휼이기 때문에 성경 그것을 예수님의 긍휼이 있지 않은 잔인함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늘 이제 다가와져야 됩니다. 일을 하지 마.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일한다 해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야.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잊지를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그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그것부터가 신자됨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일도 예수 믿게 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복 주려고 천국 보내려고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지키고 예수님의 행함을 지킨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믿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도구로 쓰려고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이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 뿌리 열매를 맺어지게 하신다. 뿌리의 결실로 늘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의를 인간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로 삼는다면 그건 악해. 악하다. 나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의를 회방하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빼앗는 그런 폐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에게 정신을 두게 되어지면 늘 불만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줍니까? 하소연이 나오죠.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날 위해서 날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지키고자 하신 것은 하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려움을 없게 하시는 그런 지켜주심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이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믿게 하시는 지키시는 것이고 내일도 믿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불러 사용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뿌리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 그렇게 이제 인도를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새로운 믿음의 세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런 인생에서 주의 의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오늘도 믿음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아 나올 때마다 과연 내가 버려지고 있는지 날 위해서 날 붙들고 주를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신자 되기 위한 뜻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